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6절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비와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법 없는 삶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 성령의 열매의 특징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령의 열매 마지막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절제죠. 절제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다닐 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외우는데 늘 한 가지가 빼먹고 외우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외우고 다시 외워도 반복해도 이 꼭 한 가지를 빼뜨리고 외우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오늘 말씀 증거할 절제였습니다. 제가 신학기스를 참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참 날마다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꿈을 꾸듯이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정말 신나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냈습니다. 남들은 신학교 가면 소명에 대해서 좀 고민하려고 방황했는데 저는 그런 방황 없이 정말 잘 지냈어요. 네. 열정이 넘쳐났죠. 우리 선교단체 동아리에 들어가서도요, 제가 너무 열정적으로 이렇게 앞서 나가가지고 좋은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저를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이 절제의 열매가 좀 부족했구나. 절제의 열매가 없으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 다 외우면서도 이 절제가 마음에 떠오르질 않는 거, 외우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절제가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은 것이 되지 않습니다. 뭐든지 지나치면 좋은 게 안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배운 성령의 열매의 특징, 이 8가지가 이 마지막 열매의 특징, 절제에 의해서 잘 조절이 돼야지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게 됩니다. 제가 왜 성령의 열매 9가지 특징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성령의 열매는 이와 같이 하면서 할 때 그 열매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이고요, 그 안에 9가지의 맛이 아주 균형 있게 골고루 맺혀져야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8가지의 특징을 저희가 배웠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하셨습니까? 제가 성령의 열매를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참 이 준비가 쉽지 않을 것이다, 어려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쉬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부족한 자가 이 열매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것,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직면해야 되는 그런 부끄러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할 때마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요, 제가 나름대로 은혜 받으면서 준비한 설교를 아주 자신감 있게 선포한 후에 바로 그 주간에 네가 설교한 그 열매가 너한테 참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사건들이 꼭 생기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오래 참음을 설교한 이후에는 아하, 이래서 오래 참음이 필요하는구나 하고 무릎을 치면서 후회할 일을 만나게 되고요. 온유를 설교하는 그 주간에는 저희의 온유함의 수준이 바닥인 것을 보여주는 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주간은요, 설교한 이후에 더 긴장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주는 절제입니다. 다음 주간에 어떤 일이 일지 참 긴장이 되는데요. 아니요,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면서부터 이 말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요, 참 이 불편한 마음으로 제가 단에 서게 됐습니다. 절제는 무엇인가? 절제는 무엇인가? 우리 절제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저희가 헬라어 단어를 원어를 좀 설명드렸죠. 이 절제는 헬라어 단어로 인크레테이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인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in 또는 en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고, 크레테이아라는 파워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데모크래틱 할 때 대중이 크랙틱, 대중의 힘을 이동한다라는 영어 단어도 바로 거기서 헬라와 크레테이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크레테이아라는 이 단어는요, 이 안에 크레테이아, 힘을 통제 아래 둔다는 그런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어이지요.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셀프 컨트롤, 스스로 컨트롤, 통제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사실은 이 절제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통제될 때 나타나는 그런 열매가 절제입니다.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저희가 순종해야 될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셀프 컨트롤한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내가 순종했느냐 순종 안 했느냐에 따라서 절제 열매가 생기기도 하고 생기지 않기도 하는 것인가요. 지금까지 배운 성령의 열매 8가지 특징하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배울 이 절제는요, 좀 다른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의 특징들은 다 모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고, 저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제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에게만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잘 참으시는 분이죠. 하나님처럼 오래 참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통제가 필요한 그런 절제가 필요하신 분은 아니라는 거죠. 절제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육신 가운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우리 죄인들에게, 인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훈련이고요, 또 이것은 자기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서 맺혀져야지 이 죄성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절제가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싸워가는 삶 가운데서 아주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절제의 열매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안전벨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운전 처음 배우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운전을 하는 거죠. 내가 안전하게 운전할 뿐 아니라 상대방이 오는 차라도 피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셀프 방어 운전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안전운전하기 위해서 뭐냐? 안전벨트를 늘 매는 습관입니다. 이게 습관이 안 되면 놓치게 돼요. 근데 안전벨트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작은 사고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갖게 되죠. 속도가 빠르지 않은 로컬에서도요, 차가 한번 부딪히면 흔들리는 차이기 때문에 몸이나 머리가 이 차체에 부딪히면서 아주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운전하기 위해서는 늘 이 안전벨트를 잘 매는 것이 기본입니다.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죄악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절제의 열매 없이 세상에 섣불리 나갔었다는 아주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즐거워하는데 내가 절제의 열매가 없으면 언제든지 내 안에 있는 죄수군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진리를 나중에는 부정하게 되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했던 자 다윗, 정말 용맹스럽고 정의를 사랑하는 이 다윗조차도요, 밧세바를 보는 순간 절제하지 못해서 평생 오점으로 남을 그 일을 그 순간에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천하무적 사사 중에서 가장 힘이 셌던 이 삼손,
이 삼손은요 나시린이었죠. 나시린은요 그 삶 자체가 절제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요 절제로 훈련받지 못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드릴라에게 넘어가가지고 그 최후의 삶이 참 비참했습니다. 귀한 삶을 살았지만 그 최후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절제의 훈련 없이, 절제의 열매 없이, 열매가 확인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 섣불리 나섰다가는요 선교 현장에서 망신당하고요, 목회 현장에서 망신당하고요, 전도하다가 망신당하기 참 쉽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교회 일꾼을 세울 때는 반드시 절제의 열매가 있는가 확인하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이죠.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자 집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이와 같이 여자들도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저희가 내년에 이제 저희 처음으로 소리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요, 절제의 열매가 있는 분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이들이 죄의 유혹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넘어갔을 경우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 어떤 장로님이 그랬대, 참 교회 망신, 하나님 망신입니다. 대외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누군가 직분자를 세울 때는 이 절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이들은요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의와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그저 순종하는 것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합당한 것이라도, 아무리 교회가 그걸 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행하심인 것임을 보여주는 그런 절차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제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지나치면 안 되고요,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선교하는 것, 구제하는 것 너무나 좋고 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도 절제의 힘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행하는 그런 균형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그 외줄타기 하시는 그 영상을 혹시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보신 분들은 많지 않겠어요. 뭐 옛날에 시장 장터에서 이렇게 외줄타기 하시는 분이 어렸을 때 실제로 보신 분들인지 모르겠는데요, 대단합니다. 와, 어떻게 그 외줄을 타는지, 뭐 빌딩과 빌딩 사이를, 계곡과 계곡 사이를요 이렇게 막 함드는데, 막 바람이 불어도요, 바람이 불어서 줄이 움직여도 그 같이 움직임에 따라서 균형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줄타기 하시는 분들 손을 가만히 보세요. 뭐가 있죠? 그 안에 막대기가 이렇게 들려 있습니다. 막대기가요. 그리고 막대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손을 쫙 펴서 그 줄을 걷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균형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외줄타기 할 때 이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도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중심추가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입니다. 또한 이런 절제의 특성은요, 다른 성령의 열매들의 특성이 아름답게 맺힐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적은 양이지만 이 몸 안에서 어떤 호르몬이 작용하는 것, 어떤 비타민이 있을 때 몸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이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특성이 균형 있게 하나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이 절제가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의 특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몇 가지 다른 특성이 너무나 두드러지는, 어떤 사람은 너무나 기뻐, 어떤 사람은 너무나 이렇게 잘 있네. 근데 그것만 있어요. 그것만 있는 거야. 그리고 다른 특성들은 이제 안 생기는 거죠. 너무 그쪽만 치우쳐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열매 보면, 이렇게 사과나 보면, 이렇게 배 보면, 특히 배가 탐스럽게 균형 있게 아주 예쁘게 생긴 열매가 있고, 어떤 것들은, 어떤 호박들은 보면 이게 울퉁물퉁해요. 막 이게 기형이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성령의 열매에서 절제의 특성이 없으면 성령의 열매를 이게 아름다운 열매는 못 맺게 되는 거죠. 또 이 절제의 이 특성이 맺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시시때때로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열매를 맺혀지려고 하다가 그냥 떨어지고,
절제를 못해서 죄의 유혹받아서 열매가 맺히려고 하다가 또 떨어지고 해서 결국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히지 못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보니까 성령의 열매를 말하기 전에 먼저 얘기한 것이 뭐였죠? 육체의 일이었는데요. 이 육체의 일을 설명한 걸 쭉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대부분 죄의 유혹을 절제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충동적으로 행하는 일들이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투기와 술 취함과 이 방탕함.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는요, 죄악 많은 세상에서 아직은 육신의 몸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하지 않고 또 성령의 열매를 조화롭고 아름답게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제하심으로 죄악을 이겨내고 선한 일조차 나의 생각과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맡길 수 있는 그런 자기 포기가 바로 절제입니다. 그러면 이 절제는 어떻게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의 특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한 가지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요, 다른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다른 성령의 열매의 특징이 맺혀지게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절제의 특징이 다른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성경을 찾으셔서 다 함께 읽어봅니다. 16절 말씀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반대로 육체를 따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당연하게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게 되고, 육체를 따라 행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늘 한 가지를 힘써야 되는데요, 바로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사역의 현장, 예배의 현장, 섬김의 현장, 기도의 현장 가운데 저희 있기를 늘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제의 열매는 자기의 의지와 결심으로 통제하는 힘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잡아주시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 힘은 어떠한 죄악의 영향력으로도 끊을 수 있는 그런 강력입니다. 이 마약 중독된 사람들, 마약 못 끊어서 그냥 그 수용소에 가야 되고, 담배가 안 끊겨서, 술이 안 끊겨서 너무 힘들죠. 그러나 그 모든 내가 원하지 않는 죄의 영향력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18절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 바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율법이 참 선한 것인데, 아니요, 율법은 선하긴 하지만 율법은 참 무능해서 로마서에서 배우셨듯이 아셨겠지만, 율법 아래에 있게 되면 도로 뭐가 나타난다? 죄의 본성이 올라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하고 싶은 그 호기심이 생기는 것처럼, 이 선한 율법은요, 나의 죄성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더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삶의 결과는 뭐냐? 19절에 바로 육체의 일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 선한 일을 아주 너무 빠삭하게 아는 분들, 뭐가 선고 오리고 아는 분들, 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기는 좋은데, 그런 분들 삶을 잘 보시죠. 본인들 정작 그렇게 하나 못합니다. 스스로를 정죄하고 본인으로 육체 가운데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오직 십자가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성을 죽이고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율법이 말하는 그 모든 죄성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성령의 열매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얘기한 24절의 내용이시죠. 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니라.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절제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스스로 통제하는 그런 훈련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입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의지가 내 삶 가운데 균형을 잡게 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저희가 늘 믿음 생활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 말씀, 찬양, 묵상, 기도, 이런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 생활의 모습을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만 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혀 받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예배는 드리는데, 매일 성경을 읽는데, 그 행위는 있는데 성령의 감동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육체의 일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 말씀 잘 찾고 계시죠? 다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늘 주일 예배 드리기 때문에 때로는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지 않게 되는 것은 뭐냐? 삶의 한 순간순간 작은 그 부분에 있어서 육체의 일을 놔야 되는데 그를 못 놓고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속임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기꾼보다도 교활하고 아주 교모합니다. 저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있는 거 그냥 사탄이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뭘 주냐?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세속적인 일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일치하는 않은 일들도 아주 가끔 하도록 유혹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시간과 그 행위가 더 많으니까 뭐 이 정도쯤이야 괜찮다고 한번 맛보아도 된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세상의 거짓 영, 더러운 것과는 절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계실 때 세속적인 것은 본능적으로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허용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허용하기 시작하는 순간 조금씩 들릴라에게 빠졌던 삼소처럼 결국에는 머리털 다 깎이고 아무 힘이 없는 그 힘을 다 잃게 됩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 이름 빠진 그리스도,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고 마는 것이죠. 성령님이 완전히 떠나시지 않지만 그 안에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면서 더 이상 내 삶을 지배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시때때로, 처음에는 한 번이었는데,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이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육체 가운데 육신의 일을 하면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늘 말기찬 말씀과 기도, 찬양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겉껍질만 남은 형식적인 행동,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 영혼 없는 육체에 불과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한번 맛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은 이미 내 영혼이 육신으로 기울어졌다는 경고음이 반짝하고 사이렌이 울린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세속적인 것은 더럽고 구역질나고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내 영혼이 약해졌음을 깨닫고 더욱 주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딱 한 번만 육신을 따라 했을 때 당장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 뚜껑을 여는 순간 이후에 나의 모든 영적인 활동들은 하면 할수록 점점 속 빈 강정이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 작은 육신의 일을 철저하게 버리지 않는 이상 아무리 말씀과 기도와 찬양, 예배 가운데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는 그 인도하심은 경험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나를 미혹하는 거짓된 영에 속한 활동과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나를 자꾸 제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표면적으로 아무리 영적인 것 같고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여도 그 내부에 있는 그 뿌리는 사탄의 속임수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자신이 자꾸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과정을 여러분 세밀하게 관찰해 보십시오. 동일한 환경, 동일한 장소와 시간대, 동일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유튜브 채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결과적으로 나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환경과 그런 대상자를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거룩한 공동체로서 이 거룩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거룩함을 공급받고 세상의 악한 영향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어떤 교회들은, 저희 교회는 안 그럴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떤 영적인 모임에서는 거기 갔다 온 이후에, 교회 다녀온 이후에 더 죄에 빠지게 되는 결과가 있으면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교회로 모일 때에 세속적인 것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세속적인 것을 행한다든지, 세속적인 말을 한다든지, 음담패설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것을 그냥 방치하다든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절제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실제적인 유익이 있을까요? 절제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어떤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말 실수가 줄어들게 되고, 두 번째는 성적 유혹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말의 실수를 자주 하거나 음란의 죄에 종종 빠지게 된다면 절제의 열매가 부족한 줄 알고 이 절제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절제의 뚝을 좀 높이 올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하는 것이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공부할 때 참 좋은 지혜를 나오는데 왜 우리 자꾸 말 실수를 하게 될까? 손을 쓰거나 글을 쓰는 힘들죠. 근데 말은 너무 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말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모든 짐승과 새와 벌레들조차 길들여지는데 뭐요? 사람의 입은 이 벌린 게 입이라. 이게 길들여지기가 너무 힘들다고 야고보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쉬지 않은 악이요, 마음이 약하니까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온 산을 불사르는 그런 불의 시작과 같다라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입술이 통제되지 않으면 결국 인생 망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그 인간관계들 왜 그랬습니까?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결국은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떼어먹었어도, 내게 어떤 손을 입혔더라도 말을 좀 이쁘게 하면, 말을 악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불쌍한 생각, 참 안 됐다, 불쌍한 생각이 드는데, 원인은 그거 아니었지만 막 감정이 각해져가지고 말을 그냥 함부로 하게 되면 결국 그 말 때문에 마음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말은 그 무엇보다도 파괴적입니다. 폭력은, 때로는 있으면 폭력은 영혼은, 육체는 힘들게 하지만 영혼은 상하게 하지 못하는데, 이 말은요 영혼을 낙심시키고 그 마음을 휘어패고 아프게 합니다. 마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아무렇게나 쏟아대는 말은요 정신 이상자가 길거리에서 마구 흉기를 휘둘러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냥 총을 그냥 무작위로 쏘는 것 같다는 것이 바로 이 말의 위력입니다. 내 입술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상황에 맞는 적당한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성령님의 지혜와 통찰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이 말을 해야지만 직성이 풀릴 것 같아도 절제하고 소금 치듯이 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말의 실수가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 말의 실수가 적으신 분들은 절제의 열매가 있으신 분들이고, 야고보서 말씀처럼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의 거장들과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한순간에 넘어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무엇이죠? 갑자기 지금 뉴욕 시장도, 뉴욕 주지사도 그렇고 대서필도 뭐 한번 기사 나면 그 사람의 정치적 생명은 끝이고 그 사람의 목회도 끝이고 뭐 직장에서도 뭐 다 끝입니다. 뭐냐?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인 유혹입니다. 그 갑부도 결국 그 문제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성적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절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음행의 죄를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부부간에 분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합의상 일정 기간 떨어져 있는 것 말고는 항상 함께 해야 이 성적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탄이 틈을 타서 시험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뭐냐? 이 절제가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에 꼭 사탄이 들어오게 됩니다. 부부가 늘 함께 있는 것은 뭐 굳이 절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죠. 절제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게 되죠. 그렇지 못할지라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성적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부가 24시간 함께 있을 수는 없지만 이 절제의 열매가 있으면 상하 좌우에 있는 도살이 있는 성적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적 유혹은 맞서면 안 됩니다. 그건 피해야 될 일입니다. 육체의 일을 현저하니 하면서 시작된 첫 단어가 뭐냐? 육체의 일이 처음에 뭐냐?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 나타나는 육체의 첫 번째 일이 뭐냐? 음행입니다. 하지만 절제의 열매를 맺고 있으면 이 육체의 일에 빠져들게 하는 이 첫 번째 덫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죠. 좌충우돌, 이 관계의 어려움을 일으키는 말의 문제와 그동안 쌓아왔던 거룩함과 신실함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려는 이런 성적 이탈, 성령의 열매, 절제가 저희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씩 하나씩 너무나 소중하게 가꾸어 가고 계시는 그런 열매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로 로드로 영접한 이들에게만,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만 주시는 너무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속박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 자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왜 세상이 욕하겠습니까? 저들의 열매를 통하여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겠지요. 저는 이번에 이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하면서 참으로 천국 가는 그 길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정말로 잘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큰 일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있어서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참으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시면 자꾸 이렇게 뭔가 일을 만들어내고 자꾸 이렇게 사역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좀 이렇게 보이시죠?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이 정말 그게 필요한 사역이 아니라 제가 정말 기도와 말씀의 전념함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한 사역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새해에는 제가 좀 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여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귀한 열매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너무나 놀라운 곳입니다. 너무나 완벽한 곳이고 정말 귀중한 곳입니다. 이곳은 사도 요한이 경험했듯이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만 볼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저희 모두 한마음 버린 교회 성도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 완전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늘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본다는 것은 내 현실의 삶 다 지쳐놓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삶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시요 진리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실 뿐 아니라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위를 갖고 있는 왕으로서, 왕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는 나의 삶이 된다면,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나의 삶을 통치하신다면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삶을 막지 못하고 이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2021년의 마지막 찬양, 그리고 2020년의 임내성이 될 이 찬양,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요 왕이요를 함께 찬양 드리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우리 왕이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순복하는 삶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 주인이 그 열매를 받으러 왔을 때, 그 왕이 군대를 보냈을 때 그 왕됨을 인정하지 않은 자들, 그 농부를 다 쓸어 없었습니다. 그것이 남의 이야기일까요?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을 왕으로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저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에 살다 보니까요, 왕정 통치를 경험하지 못해서 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권세자 왕과 같지 않고 참으로 사랑과 평화와 겸손의 왕이기 때문에 너무 좀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후의 심판날이 두려움을 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 십자가 못 박혔을 때만 주님의 왕 되신 주님을 보고 그 주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된 줄 압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살 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왕으로 나를 다스려 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이 뜰 때마다 주님께서 왕으로 내게 명령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으로 짓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왕 되신 주님을 안수하는 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주님만을 인정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과 불의함을 용서하시고 나는 할 수 없사오니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우리 주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하신 것과 주님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과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진리의 역사가 주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왕 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왕 되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왕의 통치 아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하고 우리의 악한 생각들을 주여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다스려 주심을 경험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 살때 영혼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 한 해를 삶을 결산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왕으로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순목하는 삶이었는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평화의 왕이시여 겸손의 왕이시여 나귀를 타고 오신 참으로 겸손한 왕이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을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저희들 만홀히 여기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 작은 음성으로 한마디 해주셨을 때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순종하고 붙들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로 너무나 풍성한 곳으로 저희에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 내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 내 기업과 가정과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는 마음으로 조합해 드립니다. 2021년 마지막 물질로 조합해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구제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정말 우리 한마음번의 통교회 모든 성도들 각 가정마다 한 미전도 종족을 입양하며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과 그런 재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매년 그 길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게 될 걸 믿으며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참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기에 아낌없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죄인들의 삶 가운데 신성한 성품을 불어 넣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절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버린 동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지역사회와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